여러분 성막 들어봤나요? 네. 들어본 친구도 있고 처음 들어봤나요 혹시요? 네, 처음 들어본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부터 해서 3시간에 걸쳐서 오늘 3시간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네, 3번의 시간에 걸쳐서 성막이 무엇인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성막의 정의를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성막 뭐라 돼 있어요? 광야 생활로부터 솔로몬 성전이 완성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던 거룩한 초소이다. 자, 이게 성막이래요. 그럼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떠오를 거예요. 선생님, 우리는 교회 시대에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잘 보면은 뭐 천막 같은 게 보이고 그죠? 뭐 흰 테두리 울타리가 보이고 막 이러는데 이런 거랑 전혀 관련 없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굳이 이거를 꼭 배워야 됩니까? 저는 역사라고 하면은 일단 눈부터 닫습니다. 잠부터 잡니다. 이런 친구들도 있잖아요. 역사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성막은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이 성막을 알 때와 그리고 그 깊은 의미를 알고 내 신앙생활의 모습과 모르고 그냥 지금과 똑같이 지내는 거랑은 많이 다를 거예요. 성막은 죄를 지은 인간이 여러분 이 정의를 잘 들어보세요. 성막은 죄를 지은 인간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만나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는 은총의 장소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던 거룩한 초소가 성막이래요. 여러분 이 말 속에 되게 중요한 포인트들이 들어있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초소가 성막이었다. 지금 우리는 어디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네, 교회. 네, 인천 서창동에는 이 교회 건물에서 지금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구약 시대에는요, 모세에게 이 성막을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기 전까지 사실 예배를 드릴 초소가 딱 정해진 게 없었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초소가 있다는 것과 없다는 것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부터 다음 주부터 사랑찜내교회 나오지 말고 각자 알아서 예배를 드십시오 하면 좋을까요? 하루 이틀은 좋겠죠. 아, 늦잠 자도 되는구나. 근데 늦잠을 잤어요. 일요일 날 예배를 드려야 돼. 근데 초소가 없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일주일, 2주일, 한 달, 2달, 1년, 5년, 10년이 갔어요. 이거 완전히 믿음이 파산해 버리겠죠. 그래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초소를 하나님께서 직접 지시해서 예비해 주셨다라는 게 아주 중요한 것이다. 즉 성막은 예배의 장소이다. 자, 성막 이전과 이후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하나님께서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하는 장소를 알려주시고 그리고 장소만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그곳에 와서 어떻게 나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을 죄인인 너희들이 구분지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직접 알려주신 그 장소가 바로 성막이에요. 구약의 성막을 확대해 놓은 것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축소한 것이 성막이에요. 자, 많은 성경학자들이 지금 선생님이 말한 내용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너무나 중요하다는 얘기죠. 왜 성막을 공부해야 되는지 먼저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성막을 통해서. 여러분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나서 늘 어느 때고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범죄하기 전에 있었죠. 그렇죠? 얼마든지 어느 때고 마치 엄마 아빠를 부르듯이 주님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야. 했었을 거예요. 아담이. 근데 범죄한 이후에는 함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반드시 무엇을 입고 나갔죠? 옷.
무슨 양복이요? 에보죠. 네, 뭔가 들었던 것 같은데 가죽 옷을 입고 나갔죠. 그죠? 가죽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죄의 문제를 누군가 사람을 대신해서, 죄의 결과는 죽음이잖아요. 그렇다고 죄 지을 때마다 사람을 죽일 수는 없기 때문에 사람을 대신해서 짐승이 그 죄의 결과대로 피 흘려 죽고 그 가죽 옷을 입고 나서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가인과 아벨도 생각해 보세요. 아벨의 헌물을 기뻐 받으셨어요. 왜? 뭐 때문에? 그가 양의 헌물을 드렸기 때문에 가죽 옷을 입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피의 제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노아와 아브라함과 이삭 모두가 다 돌 제단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지시를 해 주세요.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그리고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라고 다 알려주시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만나는 방법을 이제 제시해 주신 거죠. 성막을 통해서. 두 번째, 성경에 성막 이야기가 무려 두 번째 나와 있죠. 50장 가까이 나와 있어요. 단일 주제로 50장 가까이 할애한 주제가 있다고 하면 그건 중요한 거겠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선생님이 정리를 해보니까 출애굽기에 13장을 기록했어요. 레위기에서 18장, 민수기에서 13장, 신명기에서 2장, 히브리서에서 4장 해서 모두 50장에 걸쳐서 성막에 관련된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세 번째, 성막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만나주시는 장소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무 때나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디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냐면요, 성막을 가면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곳에 항상 있을 거다. 성막 안에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에 있는 그 언약궤, 증거궤 위에 두 그룹 사이에 항상 내가 너희와 만날 수 있게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거든요. 이건 참 놀라운 거예요. 구약시대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그리고 죄인과 함께 거하시는 곳이 성막이었어요. 그 죄인을 만나주신 곳이고 죄인에게 말씀하시는 곳이고 죄인을 받아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곳이 성막이다. 적느라 바쁘네요. 왜 이렇게 열정을 보이죠? 네. 네 번째, 성막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 네 번째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른 삶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돼요. 여러분 잠깐 정록을 멈추시고 출애굽기 40장을 가보세요. 자, 모세에게 성막을 지어라 하고 이제 다 만들어지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이렇게 생활을 했는지, 그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34절, 그 뒤에 구름이 회중의 장막을 덮고, 성막 위에 구름이 덮었다라는 거예요. 주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 35절, 모세가 회중의 장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그 위에 머물렀고 주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기 때문이더라. 36절 보세요.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모든 여정에서 앞으로 갔으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떠돌아다녔죠. 근데 자기들 마음대로 오늘은 여기 가볼까? 내일은 저기 가볼까? 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잠시만요. 그림이 있을 텐데 자세히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여기 지금 구름이 보이나요? 네, 이게 성막 위에 구름, 주의 영광이 가득 찼다라는 거. 이 구름이 떠오르면 구름이 이동할 거 아니에요. 뭐 북쪽으로 뭐 100m, 200m 가면 성막도 들고 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쪽으로 가고, 멈추면 다시 거기에서 성막을 다시 치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37절에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구름이 떠오르는 날까지 그들이 이동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온 집이 자기들의 모든 여정 내내 낮에는 주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위에 있음을 보았기 때문이더라. 성막만 보면 주의 영광의 구름이, 밤에는 불이 있어서 그걸 중심으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 수 있었다라는 거죠. 민수기를 가볼게요. 민수기 9장에 보면 민수기 9장 21절에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머물러 있다가
아침에 떠오를 때에도 그와 같았으니 그때 그들이 이동하되, 잘 보세요. 낮이든 밤이든 구름이 떠오르면 그들이 이동하였대요. 그러면 여러분 아침에 뭐 이런 상상도 할 수 있잖아요. 아침에 구름이 멈춰서 성막을 다 설치를 하고 자기 짐도 다 세팅해놨어요. 오후 저녁이 되니까 다시 구름이 이동해요. 떠올라서 불평이 나겠죠. 실컷 다 짐을, 여러분 이사해봐서 알잖아요. 이삿짐을 다 세팅해놨는데 다시 이동해야 돼요. 그게 낮이든 밤이든. 22절 보세요.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그 위에 남아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 장막 안에 머물고 이동하지 아니하다가 그것이 떠오르면 이동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가까이 이 성막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사는지를 아주 정말 초등학생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듯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뭐가 있어요? 이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죠. 선생님 대답이 안 나오길래 음성을 들어요 이런 말 할까 봐 걱정했어요. 음성 듣는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성경이 있어요. 성경을 읽고 이 성경 말씀대로 여러분이 상식과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종합해서 판단하시면 돼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른 삶이. 그래서 마지막으로 성막을 공부하는 이유가 5번째, 신앙생활 전반적인 걸 배울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성막의 기초 구조인데 여기 입구가 있어요. 출입문에 의미가 있어요. 다 나중에 설명드릴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번제단이 있고 그 안에 물두멍이 있어요. 이것들이 다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여기가 성소와 지성소인데 성소 안에 이 3개의 물건이 있어요. 분향단과 떡상과, 원래 보여주는 빵상인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져왔고 PPT가 되어 있다 보니까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어요. 이것들이 각각이 의미하는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의미들을 알고 나면 믿음 생활이라는 게 뭔지를 더 확실하게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거라고 정말 선생님은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 먼저 볼게요. 자, 성막을 누가 지었다고요? 모세가 지었어요. 근데 설계자는 누굴까요? 하나님께서 네, 이 성막의 설계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25장 8절 9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도록 그들이 나를 위해 성소를 만들게 하라.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이제 나를 위해서 성막을 만들게 해라. 9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같이 또 읽어봐요. 너희는 내가 내게 보여주는 모든 것에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울타리는 어떻게 만들고 출입문의 휘장은 어떻게 만들고 안에 들어가면 번제단, 물두멍은 뭐로 만들어야 되고 크기는 어떻게, 이걸 다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에 따라 성막의 양식과 성막의 모든 도구의 양식대로 그렇게 그것을 만들지니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셨냐?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하나님 너무 친절하신 분이시다 라고 생각했어요. 아까 전에 성막에 있기 전까지는 예배 드릴 수 있는 처소가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잖아요.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배 드릴 처소가 없다라는 게. 믿음이 없으면 상관없겠죠.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예배 드릴 처소가 없이 산다는 건 매우 힘든 일이거든요. 그리고 또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무슨 병이 있어요? 죄병. 죄 때문에 죽는 거잖아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직접 제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설계를 해 주시고. 그러면 이제 모세가 리더가 돼서 그 성막을 이제 짓는데, 여기 이 말씀 보면은 성막에 아까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도구들이 있고 뭐 설치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강제로 시키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원리를 배울 수 있어요.
강제로 하지 않고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기 25장 2절에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서 자원하여 그것을 내는 모든 자로부터 내 허물을 취할지니라. 강조해놨어요. 마음에서 자원하여 그것을 내는 모든 자들. 35장 21절 22절에도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남자 여자들이 다 왔대요. 남자 여자 구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자원하는 마음이 있냐. 36장 2절에도 주께서 마음에 지혜를 주신 자와 또 마음의 감동을 받아 그 일에 와서 그 일을 하려는 모든 자를 불러주셨대요. 이게 참 놀라워요. 여러분, 교회가 재능이 많은 사람으로만 이루어질 것 같잖아요. 결코 그렇지 않거든요. 물론 재능이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아까 전에 우리 인창이가 말한 것처럼 아홀리에와 뭐 부활세 뭐 이런 사람도 필요해요. 재능 있고 기술자 있는 이런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만 있는 게 전부가 아니라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그 일에 와서 하려는 모든 자, 마음의 감동이 있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이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성막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일은요,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아요. 사람의 계획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신이 뜻하신 바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사람을 이미 예비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이 선택해서 이 자리에 온 것 같잖아요. 예배 시간에. 또 우리 선생님들도 주일학교 교사로 내가 선택해서 섬김을 한번 선택해서 해볼까 해서 온 거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미 다 예배해 주고 계셨다. 좀 이런 자부심을 가지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올 거라는 것을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자원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자, 구체적으로 이제 구조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직사각형 모양이죠. 이렇게 뭐죠? 네, 동쪽을 말해요. 이 정도 한자는 알고 있죠. 동쪽이고 이쪽이 남쪽이에요. 여기가 북쪽이고 서쪽이에요. 자, 성막에 가장 눈에 띄는 게 뭐예요? 맞아요. 여기에 특히 지성소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내가 이곳에 너희를 만나겠다. 지성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우리 눈에 띄는 게 지성소 성소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눈에 띄죠? 네, 좀 더 넓게 봐보세요. 이제 번제단도 있고, 에? 규빗이 보여요? 아니 이거 뭐예요? 네, 울타리가 먼저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먼저 울타리를 설명드리려고 해요. 울타리 크기는 100규빗. 그리고 이 뭐라고 할까요? 가로 세로로 해볼게요. 세로는 50규빗. 그럼 여러분 큐빗이란 단위는 여기 설명을 해놨어요. 큐빗은 사람의 이 가운데 손가락에서부터 이 팔꿈치까지의 길이에요. 보통 45cm에서 50cm 정도.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100큐빗이면 선생님 계산을 해봤는데 한 45m에서 50m 정도 되는 길이겠죠. 여기가. 그리고 이제 세로 부분은 50큐빗이니까 22.8m에서 25m 정도 되는. 그래서 규모가 좀 있는 그런 크기였고, 높이는 5큐빗으로 되어 있죠. 이걸 계산해 보면 우리 수학 잘하는 친구들 높이가 몇 미터 되겠어요? 5큐빗이면. 네, 키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 2.5m입니다. 네, 자 그러면 보세요. 이제 좀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이 대답한 대로 사실은 성막에서 중요한 건 성소와 지성소예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내가 너희와 만나겠다, 대화하겠다, 너희 허물들을 받아주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이것만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굳이 왜 울타리를 이렇게 크게 만드셨을까? 이 점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울타리를 왜 이렇게 크게 만드셨을까? 자, 울타리를 보시면 여기 보면 이런 막대기들이 보이죠? 예. 이게 한 60개 정도 되는 그 막대기들이에요. 그리고 이 하얀색으로 뭐 세마포 천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하얀색으로 다 둘러놨어요. 즉, 이 울타리를 중심으로 여기는 성막들이고요. 여기는 바깥이에요.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과 거하시지 않는 곳이 명확히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자, 밖에 사람이 있어요. 남쪽에 있을 수도 있고 서쪽에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북쪽에 있을 수 있고 동쪽에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밖에서 봤을 때 여기 이렇게 성막이 보이는데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저기를 마음대로 갈 수 있을까요? 그걸 구분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자와 불신자를 명백하게 구분하셨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적용해 보면 이 사랑침례교회에 1층 출입구로 들어온 친구들이 있고 밖에서 자기의 할 일을 하는 친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구분해 주신 목적으로 울타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이 울타리를 조금 더 뭐 성경학자들이 얘기해 준 걸 좀 말씀드려 보면 이 하얀 세마포는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또 상징한다고 해요. 이건 그냥 들어보시면 될 거예요. 상징적 의미니까. 그리고 이게 놋기둥인데 놋기둥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얀색 세마포 천을 둔 울타리를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도 해요. 여러분 여기 화면 잘 봐봐요. 우리가 이제 믿음이 있어서 이 성막을 봤을 때 어때요? 그냥 느낌을 한번 말해줘 보세요. 성스러워요. 믿음의 눈을 보니까 성스러워요. 좋아요. 또 어떤 느낌이 들어요? 성막을 봤을 때 가슴이 뜨거워져요. 네. 대답 잘한다고 선물 주는 건 아닌데 네. 그냥 객관적으로 물어볼게요. 여기서 뭔가 멋진 게 나올 것 같아요? 무슨 창고 같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 않아요? 이 색깔도 약간 회색빛에 뭐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광야를 살고 있는 광야를 돌고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고 있던 시대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그 시대에 세 부류의 사람이 있겠죠. 유대인들. 근데 유대인들 가운데도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태어나 보니까 유대인이야. 아침에 짐 다 세팅해 놨는데 구름 떠서 또 이동해야 된대. 엄마한테 불평불만하면서 또 따라가는 친구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방인이 있을 거예요. 다른 민족들, 하나님 모르는 민족들. 그러면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이 성막은 사실 볼품이 없어요. 겉에 보이는 거는 이 하얀색 울타리와 회색빛에 이 덮개가 덮여 있는 이 성소만 보이거든요. 자, 그런데요. 울타리 설명을 드렸고 이 회색빛에 겉에 보였던 것이 사실은 이 오소리 가죽이에요. 오소리 가죽. 근데 이게 사실은 네 사중 구조예요. 하나로 덮여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의 덮개로 덮여 있었어요. 뭐가요? 성막이. 여기가 사실은 하나가 아니라 네 개였다는 거죠. 네, 그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네 개였어. 자, 그래서 이 의미를 잠깐 말씀을 드리고 나서 계속 이어가 보면은 가장 안쪽에, 그러니까 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 그룹을 소노한 이 나름대로 이렇게 예쁘게 꾸며놓은 것은 밖에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어디서만 볼 수 있을까요? 어디서만? 어디 안에서만? 성막 안에서만.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 그 깊은 의미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서는
아니 회색 우중충한 이게 뭔데? 뭐가 예쁘다고 뭐가 좋다고 예수님 믿는 거야라고 사람들이 오해를 한다는 거죠. 그 안에 들어와야, 이 성막 안에 들어와야 예수님의 이 청색자색 홍색실과 가나의 꿈 배시 이런 것들이 상징하는 것이 예수님의 어떤 권능, 뭐 부활의 능력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음 두 번째 이제 하얀색으로 된 염소 털이 있죠. 요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상징적 의미를 말씀드릴 때는 이거는 성경학자들의 뭐 주장이기 때문에 꼭 성경적으로 그럴 거다라고는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참고로만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을 대신해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의미로 이렇게 하얀색 염소 털이 두 번째 앙장으로 있어요. 세 번째는 붉게 물들인 수양의 가죽이 있죠. 그리스도의 속죄, 보혈을 의미해요. 마지막으로 맨 바깥에 있는 이 오소리 가죽, 물이 새지 않게끔 잘 막아주기도 하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요.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데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신발이 바로 오소리 가죽으로 만들었다는 그런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보호의 의미가 있다. 또는 반대로 또 하나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는 볼품이 없는 어떤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그 어떤 사람의 모습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아까 믿음의 눈이 아닌 그냥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성막의 모습이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고 했어요. 이사야서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제가 적어놨는데 이사야서 53장 2절에 그분 앞에서 연한 초목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터이니 그에게는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으며 우리가 볼 때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겉모습만 보고 그 안에 진리를 들어오지 못한 채 겉으로만 보고 많이 판단을 하죠. 여러분 보세요. 세상의 거짓 신들의 사원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여기는 이란에 있는 이슬람 사원이에요. 만약에 이 간판이 없으면 호텔 같은 느낌이 좀 들죠. 뭔가 멋지다 이런 생각이 들죠. 여기는 이제 베드로 성당이래요. 간판 없이 한번 봐보세요. 굉장히 화려하죠. 여기는 국왕이 제사를 지내는 와프라 깨우 네, 뭐 불교의 유명한 사원이래요. 에메랄드 사원이라고 불린대요. 굉장히 화려하죠. 여기는 인도 뉴델리 악사르담 사원이래요. 세계 두 번째 큰 힌두교 사원이에요. 세상의 거짓신들은 이렇게 화려하게 꾸며놓고 이곳이 진리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하얀색 울타리, 오소리 가죽 천, 이곳에 와야 하나님 만날 수 있어 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어디로 오셨죠? 네, 여기 말구유. 네, 누가복음 2장 16절에 마리아와 요셉이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찾아와서 여기. 그러니까 거짓 신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셨죠.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눈이 아니면 예수님 믿기가 대단히 힘들어요. 대단히. 그런데 여러분은 그러니까 이 자리에 온 게 어떻다는 거예요. 누누이 강조하지만 축복받은 거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온 것이.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화려한 것들 쫓아가지만 다 이것은 뭐예요? 이 끝의 결말은 영원한 지옥 불못인데 그런데 현혹되지 아니하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찾아서 이 자리에 왔다라는 게 참 감사하다라는 거죠. 예. 자, 울타리 얘기를 드렸고 점검, 중간 점검. 울타리 의미가 뭐라고요?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해 주신 거다. 아무나 함부로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다. 자, 그러면 다시 아까 그 그림을 가봐요. 도대체 입구가 어디입니까? 그럼 이 안에 들어가고 싶어요. 하나님, 저는 진리를 추구하고 싶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들 믿지 아니하고
창조주 하나님 믿고 싶습니다.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로 들어와야 됩니까? 아무데나 이거 찍고 들어와도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유일한 문이 있어요. 문. 유일한 문. 어디 있죠? 동쪽에는 유일한 문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다음 좀 이어서는 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성막의 문은 이렇게 생겼어요. 좀 이게 모형이다 보니까 제대로 구현은 안 된 것 같은데, 성막의 문은 크기가 폭이 20큐빗, 9m 정도 된대요. 그리고 높이는 5큐빗, 아까 5큐빗 높이가 2.5m라고 말씀드렸죠. 보면 청색과 백색 그리고 주홍색, 자주색이 예쁘게 수놓아져 있는 그런 현수막 같은 것이 출입문이에요. 의미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자주색은 왕권을 표시한다고 해요. 그래서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그런 상징적 의미가 있고, 마태복음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주홍색은 피를 상징해요. 그래서 희생하는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 마가복음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백색도 보이죠? 이 백색은 완전함과 의를 상징하는데,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나타내주고 누가복음을 의미한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청색, 이 청색은 하늘,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자, 이 문, 유일한 문이에요. 울타리를 아무데나 찍고 들어오면 도둑놈이죠.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요. 들어올 수 있는 길은 유일하게 이 동쪽에 있는 9큐빗, 5큐빗짜리의 이 문으로만 들어올 수 있다. 세상에서는 다양한 구원의 길을 제시해요. 가장 큰 속임수가 뭔지 알아요? 너 열심히 공부하고 돈 많이 벌면 행복할 거야 라는 속임수가 있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죠. 열심히 학생으로서 공부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명예를 가지면 너 행복할 거야. 많은 철학자들의 이론을 너가 잘 조합하면 너만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쾌락을 추구해. 한 번뿐인 인생이잖아. 반대로 선하게 살면 그걸로 족한 거야. 여러 가지 구원의 길을 제시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성막의 문이 어디라고요?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라 단 유일한 문 한 곳. 그 세상에서 죄병에 찌들려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성막의 이 출입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이 점을 잘 기억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구원의 문을 다 통과했나요? 이 자리에 있는 친구들 모두 다 통과했나요? 혹시 이 구원의 문을 통과하지 못한 친구들을 위해서 구원의 ABC 세 가지를 잠시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해요. 이 세 가지만 잘 기억하면 좋겠어요. A는 인정하는 거예요. 뭘 인정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내가 왜 죄인이라고 말해, 나 이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굳이 예수님만 믿어야 돼?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막의 문이 뭐라고요? 유일한 문, 동쪽에 있는 그 문을 통해 하지 않고는 다 도둑놈이라고 했죠. 그 의미가 상징하는 거가, 세상에 많은 길들이 있고 거짓 신들이 이곳에도 구원이 있고 이쪽에도 진리가 있다고 말을 하지만 속지 말아라.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 문으로 들어오기를 힘써야 돼요. 두 번째,
자, 인정했으면 믿는 거죠. 내가 다 이해가 안 돼도 어떻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그 유대 땅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사건이 왜 내 죄 문제와 무슨 관련이 있다고 내가 어떻게 그걸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믿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다 이해하겠어요? 믿는 거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고, 그 말씀 알고 계시죠? 사도행전 16장 말씀.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믿었으면 마지막 C, confess, 고백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같이 볼게요. 믿음이 연약해지고 막 헷갈리고 이럴 때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막문으로 들어왔습니까? 여러분 이제 머릿속에 상상해 보세요. 아, 세상에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뿐이구나. 예수님께서 저 지성소에 계시는데 나 거기 가고 싶다. 그런데 문을 보니까 동쪽에 있는 이 문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구나. 그 문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고백하고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뭐라 되어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 말씀을 마음속에 잘 새기시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성막의 문 안으로 들어와서 처음에 뭐가 있었냐면 번제단이 있었죠. 그러죠? 물두멍이 있었고 그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는데 그런 내용들을 또 하나하나씩 의미를 공부할 거예요.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성막과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관련이 있냐.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dwelt among us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이 표현의 원어의 뜻을 가보니까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심에라는 표현이에요. 성막, 터버너클 치셨다는 의미예요. 구약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뭐 하셨어요? 장막을 쳐라 해서 치고 그곳에 함께 계셨잖아요. 이제 예수님께서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육신의 장막을 입어주셨어요. 썩을 육신의 장막을. 그리고 함께 거하고 계셨죠. 그리고 성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떠 있었죠. 밤에는 불이 떠 있었고 이랬다고 말씀이 막 봤었죠. 그렇게 그랬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 안에 그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성막 위에 있었던 구름 기둥, 불 기둥 이런 것들이 예수님 위에 있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의미로 보시면 더 의미들이 성경의 의미들이 풍성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성막이 그림자라면 그것의 실체는 예수님이시거든요. 성막의 아주 주요한 역할이 예배 드리는 거라고 했는데 예배를 드리려면 어떤 게 해결이 돼야 돼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번제단에서 동물들을 잡고 이 피를 흘리는 그런 일들을 행하거든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언제까지 하나님 동물 잡아야 됩니까? 저 그냥 열매 드리면 안 될까? 이렇게 핑계를 대거나 다른 제안을 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유일한 속죄의 방법을 성막에서 40년간 연습했어요. 트레이닝 받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온 인류가 이 죄의 문제에서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뿐이다. 그 의미를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는 더 배우게 될 거고 이런 것들 여러분이 이제 다음 시간, 다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의미를 더 풍성하게 누릴 거라고 믿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